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속에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를 믿으면서 주 안에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1장 5절의 말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이 주를 믿는 이스라엘 12지파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한 그 이후에 주님 나라 가는 과정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한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각자가 성격이 다 다르고 각자가 체질이 다르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만들자.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 대표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대표격을.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이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분별을 잘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그러면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내게 어느 축복을, 어느 생명을, 어느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업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시험인지, 아니면은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받는 시험인지 분별이 돼야 됩니다. 분별이. 그러면은 이게 지혜예요. 지혜인데 지혜가 없으면은 막 덤빕니다. 덤벼. 시험에 왔을 때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같은 구약의 사람 보면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라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끌려버린 겁니다. 욕심에 끌려버렸어요.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이 찾아온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이 찾아왔는데 세상을 끝나는 순간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시험은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 왕권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시험이 끝나지 않아 버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왕이다라고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분별을 한 겁니다. 분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감사함을 받을 것은 감사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한데 어떤 지혜를 구할 것이냐, 어떤 지혜를 구할 것이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2장 6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한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저것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내가 가치관이 강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다.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세상에 얽힌 문제들이 참 많이 닥쳐요. 얽힌 문제들이. 그러면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게 뭔가? 얽힌 문제가 왔을 때에 얽힌 문제 속에 잡혀서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믿는 사람 속에서의 불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 봐도 어렵다, 힘들다, 누가 봐도 지금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고통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 고통 속에 붙잡히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은 천만 가지, 억천만 가지 더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 그 수요가 우리가 과학적인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땅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한 분은 한 분이시에요. 한 분이십니다. 이게 뭘 말씀드리는가?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뭘 창조하셨냐? 축복도, 생명도, 사망도, 저주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다가 뭘 만드셨냐? 그 속에다 나를 창조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다가 나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나를 딱 혼자 떨쳐 놓으셨는데 네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천지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형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불신 속에 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교단의 총회장, 노회장, 이런 급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급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믿음의 단체 속에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다 존경의 대상, 신망의 대상이었고,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 제사장, 대제사장 된 것은 아주 사람으로 태어난 최고의 축복의 권위자라고 여겨왔던 그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을 깊이 있게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룟 유다를 시켜서 은 30 주면서 예수님 팔아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잘못된 건 뉘우치고 은 30 도로 갖다 주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돈은 빚값이다.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은 마땅치 않다.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좋아하는 사람들, 외형적으로는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처럼 보인 겁니다. 보인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고 세상 관원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주님과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대제사장이다,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재물을 갖다가 소도 작고 양도 작고 비둘기도 작고 천금에도 받아서 11조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명칭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들 속에 구원이 있었느냐? 명칭적으로 바리새인이니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느냐?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기서 있는 사람,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안수집사다, 내가 집사다, 이런 명칭상 문의를 가지고 살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정말 믿음이겠느냐? 그것은 믿음을 갖기 위한 한 가지 직책에 불과한 것이니 그 자체가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맞지요? 이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병고침 받고 떡을 얻어 먹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 같다 하더이다, 엘리야 같다 하더이다, 에레미야 같다 하더이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 받고 참 은사를 받고 사는 사람들 속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믿음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주님이 너희는 날로 구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뭘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열쇠를 주셨는데 고백한 베드로, 주님이 세례요한입니다. 주님이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장이 하나입니다. 선장이 하나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신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대제사장으로, 이미 큰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확한 고백에 드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고백 속에 주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무엇이란 것은 이 세상, 내가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내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내게 찾아온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 한대로 묶어서 말씀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여버리면은 하늘에서 매여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따라합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내가 지금 기도하러 교회에 간다. 이 말씀이에요.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나는 세상 모든 맺힌 것들을 다 풀려고 올라간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을 풀어주는 근본된 지혜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 시험 자체를 가지고 시험을 풀러 가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관계를 풀어주시려고 주신 시험인데, 하나님의 관계를 풀려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 자체를 풀어서 그 속에 차지하고 싶은 나의 개인의 욕망을 북돋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에서 대제사장들이, 장로,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섬기는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나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나는 그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기쁨으로 교회를 오셨어요. 오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말씀을 듣고 육체에 속한 모든 소욕들이 죽어지고 내 욕망이 죽어지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배하러 간다. 이 속에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정령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신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장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살면서 그들은 자기의 부의 목적, 자기의 명예의 목적을 짊어지고 오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가냐? 나는 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생에 사는 최고의 지혜인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들, 육체의 소욕과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붙잡혀 그분께 중매에 올려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정령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속에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정을 세우셨던 목적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말씀했어요. 아담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과 모든 인물들, 모든 지형들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이에요. 대표격입니다. 아담하면은 나의 대표예요. 오늘 인류의 처음 역사로 주를 고백한 베드로가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다. 왜 올라갔냐? 나는 죽임을 당하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한 영,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라면은 주님을 고백했으니까, 성령으로 고백했으니까 주님, 거룩한 주님 하시는 일에 합당하십니다. 그의 그 능력을 내게도 주셔서 주님 죽임을 난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뭐랍니까? 주여, 어찌 주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절대로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웠어요. 그들은 걸어간 옷을 입고 가는 것보다 무단 받고 존경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상석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주님의 목적이 그들 속에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그들 속에 정말 있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고백한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사탄이라면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사탄이라는 그 사탄의 영에 붙잡혀서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여기서 있는 주의 종친부는 목사를 비롯해서 정말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네 고백의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에 고적이지 못한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에게 청열제를 주는데 무엇이 땅에서 매면, 무엇이 땅에서 매이는 그 순간 자체가 뭡니까? 너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매여 사는 자체가 사탄이 원하는 그 욕구에 만족을 주는 것이 고백한 베드로처럼 주님 절대로 주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싶은 내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것이 마귀역사가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떨쳐내야 진정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와야 되느냐? 사람을 홀로 세워놓으면은 세상을 이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그들의 습성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45절 성경을 깨닫겠습니다. 45절 이에 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네가 똑똑하게 두 눈으로 받지 않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참 회의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주를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뭔가? 주를 믿는다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시로 나타나는 표적 속에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죄가 내려므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 없고 배역한 것이 무엇인가? 아껴들린 사람 데려오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주님 오셔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누구에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란 것은 내가 3년 동안 하던 일들을 내가 똑똑히 보았고, 너희들도 내가 권세를 점으로 귀신들한테 쫓아내봤지 않느냐, 병도 고쳐봤지 않느냐, 이 일의 증인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충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주님 뭐라 하시냐?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적들, 표적들, 그 죽은 나사로, 썩은 나사로, 냄새가 펄펄 나서 썩어버린 나사로.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은 지금이야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참 장례를 쉽게 치르는데, 그때 우리가 다 염을 해서 다 우리가 시신을, 저도 염을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100번 아니라도 수십 번을 염을 했거든요. 자, 염에 제가 그 장례를 치르는 제가 아주 능숙한 그런 참 재능이 있어요. 여름에 이틀 만에 우리가 입관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냄새 납니다. 냄새 많이 나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섭씨 40도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죽으면 오후에 그냥 바로 장례를 바로 치러버려요. 그냥 바로 상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시신이 4일 동안을 무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시신이. 내신경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다 녹아버렸어요. 오장육부 다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들이 본 앞에서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야, 이놈의 딸 죽었어요. 영혼아 돌아오라. 돌아와서 살아버린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겁니다. 이런 정도면은 믿음이 있겠지라고 한 건데,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고백한 사람들, 정말 주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고백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면은 마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갖춤이 있어야 돼요. 갖춤이. 마귀의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권세는 기본적으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주님의 행적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나 보고 있었다. 그 사실 500명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갔거든요. 380명은 마귀의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실수했을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380명은 마귀의 다락방에 주님의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지혜가 뭐냐? 지혜가, 하나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째냐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의심하지 마라. 왜 의심하지 마라 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왜 세상에 왔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왜 왔느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내 속에 있어야 정정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세상 피조 세계에 내가 굴릴 땅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고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야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이 어렵다, 시험에 들었다, 사업하다가 기울어졌다, 그 속에 빠져서 전전긍긍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도 현실이고 믿음의 세계도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세계가 현실이라면은 믿음은 모든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나타난 현실도 실상이고 믿음도 실상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희박해지냐? 믿음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희박하고 내게 닥친 현실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거시는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 속에서의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백했지만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왜 물러가야 합니까?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첫째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이 목숨 버려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게 자체가 주와 합하여 한정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게 이 속에 이제 깊이 빠져들어가기 원하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건데, 그래 기본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100번쯤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증인 돼 버리면은 주님이 이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사실이 정말 믿어져 버리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게 내 속에 증거됨이 희박하니까, 내 속에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지를 못하니까, 영생이 무엇이니 영본이 무엇이니 그 실제의 현실 자체가 느낌이 부족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500명이 주님 선체를 다 보았는데 내가 올라가면서 다시 오시려나, 재림의 주님의 그는 120명의 성도 속에 재림의 주님이 나의 부활체 믿음이 확실히 서버리니까 그들 스스로 마가의 다락방 속에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열매가 된 겁니다.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명칭상 교회로 가는 겁니다. 명칭상 대제사장이다. 명칭상 목사다. 나 같은 목사다. 명칭상 장로다. 명칭상 바리새인이다. 그들은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대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장치의 상석에 앉을 권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세상의 관원의 권세지 아버지가 주신 실제적인 권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 버리니까 주님이 하신 그 표적들이 사도들의 몸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냥 성전 미문 안진병이 매일 앉아있는 거예요. 매일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한 겁니다. 베드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네가 원하는 돈이 아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은 돈의 차원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에 계신 내가 예수를 주마. 그 주님을 받아버리니까 인생의 근본된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이래서 거래가 뛰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안진뱅이는 자기 자신이 하루하루 한 끼 한 입 두 입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너를 부르신, 너를 성전집 그 길거리에 앉아있게 하신 너를 세우신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근본이 치유돼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 근본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데 지금도 네가 앉아서 구걸하는 그 믿음의 그런
그런 구구라는 믿음이 아니고 걷고 뛰며 참여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세우기 원하여 오늘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매이지 마라. 사람에게 매이지 마라. 인정에 매이지 마라. 인정에 매이지 마라. 네 목숨에 매이지 마라. 네 질병에 매이지 마라. 왜? 질병은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배 아픈 거, 속 쓰린 거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멘도 안 하셔요? 아멘 해야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놨어. 불신소로 가는 사람 불신소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고백하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세상 끝까지 살아도 해결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해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주님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다 안 돼요. 이해가 다 안 되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와서 흥분시킬 때가 있어요. 마음을 요동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 가야 되냐? 내가 가족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죽이러 가자. 이거 죽이러 가자. 따라합시다. 이거 죽이러 가자. 이거 죽이러 가자. 내가 지금 죽으러 올라간다. 예루살렘이 죽으러. 무슨 뭘 죽일 것인가? 뭘 죽을 것인가? 내 속에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은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의 줄이다. 생명줄이다. 그것이 생명줄이다. 내게 만약에 징계 갖고 채찍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한 사생자인데 나를 영원히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나타난 표적이 징계와 채찍이었다면 그 매를 맞는 내 순간의 기쁨의 행복과 감사 감격은 이를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징계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 아픔 속에 그 속에서 내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네 사랑하는 자식 그 아들을 내게 모리아산에 바쳐라. 다 보내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독자의 사랑을 바치라고 했다면은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분 속에는 악이 조금도 없는 분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전체적으로 선하고 전체적으로 거룩하고 전체적으로 아름다움밖에 없다. 그분이 바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이 어떤 계획과 목적이 계실 것이다.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원하여 내가 바치기만 한다면은 그분 내 가장 좋은 것으로 안겨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져 버린 겁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 믿음이 현실적인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도 현실이고 바치면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예 이삭 끊어서 태워서 바쳐버리면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로 가는 겁니다. 현실로 가니까 그 현실이 믿음의 현실로 바꿔졌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벗이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내게 지금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이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면 증인이에요. 증인은 반드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해야 그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 속에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아 몰라 등기법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주를 고백하는 베드로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 영어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베드로 속에 구원의 감격은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인을 스스로 측정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너는 대제사장에 가는 곳에, 너는 가론유다 가는 곳에도 함께 가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뭐냐? 계시록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는 자다. 동참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나팔소리도 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주신 겁니다. 그 음성 자체가 계시록이에요. 그 속에서 첫째 뭐냐? 일곱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환난,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이제 신부의 복단장, 주님 모실 준비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둘이 뭉쳐서 하나로 뭉쳐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은 시험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좀 커지면 커진 만큼 시험이 또 찾아오고, 할렐루야. 또 커지면 또 커진 만큼 시험이 또 그러면 찾아오고 그래야 돼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믿음의 절정의 시험을 믿음의 절정의 시험을 맛보던 겁니다. 믿음의 절정의 시험을 맛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절정의 시험 속에서 세상 끝날 되어질 모든 일들의 계시를 그 속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들인 것을 계시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천사를 그종 신비를 목장에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동일한 요한과의 성상 속에서 아담과 동일했으면 아담처럼 미혹당해 나가는 것이고, 노아처럼 동일했으면 방주를 예비하고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담처럼 동일하면은 복장 이삭까지는 바치면서 하나님과 보시던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좋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곱 교회는 열어주시면서 일곱 촛대 비밀, 일곱 별의 비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일곱 교회의 비밀은 말로만 비밀이지 비밀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은 믿음의 세계랑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 마가의 다락방이냐? 첫 번째 시작하는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기적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주를 고백했지만은 너는 사탄이다, 마귀다, 네가 마귀다, 고백한 마귀다, 네가. 사실은 이 말씀에 충격이 돼야 되는데, 제 같은 사람이 충격이 너무 컸는데, 너 고백한 마귀다고 했을 때 저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왜 마귀인가? 매여 사는 것이 마귀구나. 목숨에 매여 살고, 질병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인정에 매여 살고, 사람에 매여 사는 것이 그게 마귀구나. 수만 가지 일을,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에게 한 개대로 매여 사는 자체가 그 한 가지 마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마귀다. 그게 마귀다. 그러면은 마귀의 다락방에서는 그 마귀의 근본의 습성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네. 거기에는 주님을 죽였던 안다스,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예수 증거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증거하면 뭐예요? 증거하면은 너의 스승 예수 죽인 것 같이 너도 죽여버리겠다. 내가 예수도 죽였는데 너를 못 죽이겠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 했어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5절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간다. 예수 한 분 가지고 간다. 그래 버리니까 대제사장들 넘어져 버린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반복하며 몸부림이 열매가 돼 순교의 제물로 가버린 거거든요. 순교의 제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천국이 뭐냐? 첫째 벌이 뭐냐? 그의 참여할 자가 누구냐? 일곱 있는 하나님의 선 요한이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지만은 일곱 인을 딱 맞았을 때 그 인을 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입니다. 일곱 교회를 만났을 때, 일곱 인을 만났을 때, 일곱 별, 일곱 초 때 만났을 때, 일곱 나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들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곱 나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진실한 향기로운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불을 쏟아주잖아요. 불을 쏟아주시니까 내 생각, 음성과 번개가 제재 있나? 일곱 천사가 나팔 불게 예비하는 그 예배 속에 내가 다 창에 들어가니까 환난을 이기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내 속에 나오잖아요. 세상 환난들은 내가 반드시 넘어야 할 믿음의 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갈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 속에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그 갈등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더 깊어지면 또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도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수용하지 못할까 봐 제 마음속에 많이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컵불씩 벗어질 때마다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나와 여러분이 첫째번에 참여한 자 되어 쉽게 걸어간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자체가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그 속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붙들기만 하시면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은혜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